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좋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후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 어디서든지 소금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코로나19를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리석음으로 내 믿음이 남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남보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더 주께로 다가서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은 나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를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시고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믿음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이해,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 즉 시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절에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말한 것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즉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생각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몬의 생각은 이방인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경 가운데 마카비 2서 4장 7절 8절이나 또 마카비 4서 4장 17, 18절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당시의 권력자였던 안티오쿠스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카비 2서나 4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것이고,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의 생각을 지적한 것은 이 시몬이 이방인의 생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시몬을 보면 그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세상적인 이방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사고와 갈등을 벌일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토착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영성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의 이 생각을 지적하고 그냥 단순히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내 은과 그러니까 네 물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분깃될 곳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이방적 사고 속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직 이 시점에서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들은 이방적 사고 속에서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앞에서 분명하게 시몬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의 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이방적인 생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영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이 단순히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대단하고 열심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거짓된 영성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시몬의 이야기 단순히 그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특히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돈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그를 질책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금주의적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경고를 넘어서는 어떤 저주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불의에 매인 바가 된 사람이 아닌가를 살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불의에 매인 바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을 행하는 일, 이제는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5절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이 세례받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됐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어떤 그런 작은 내가 행했던 어떤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에 대한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이제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권한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18절에 보니까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은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것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니까 이 시몬이 왜 성령을 받고 싶었느냐?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인간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몬의 그 성령에 대한 이해는 전혀 비성서적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손을 얹어 주었을 때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3차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이 17절에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에만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몬과 같은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 자체는 다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 이 권능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몬이 누구든지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자기에게 주는 자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어떤 믿음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소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임한 것은 성령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몬과 같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이방적 생각, 세속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의 생각이고 세속적 생각이고 배금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일도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돕는 사람이 그 돕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이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가 배금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물질로 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띄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드릴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것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약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그런 배금주의적인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주시는 본문이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품은 것이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21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저주와도 관계되는 말씀인데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다.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에게 그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악함을 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자는 아니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괜찮겠거니 나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괜찮겠거니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시몬 자체도 그도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를 지배하는 이방적 생각, 잘못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악함을 품고 있으므로 예수와는 관계가 없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베드로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베드로가 이런 시몬에 대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고 빌립을 도와주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도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목적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어진 자.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우리가 불의의 사슬을 성령으로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불의의 사슬을 지속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악독, 즉 극도의 고통이 너에게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의 사슬에 매어진 자이다라고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23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고 더 나아가서 24절에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악의 세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밖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악의 세력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있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 시몬과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15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즉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둠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25절에 시몬이 이방적 사고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더러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오랫동안 믿어왔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의와 악을 위한 삶이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불의의 메인바가 되어진 자들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그릇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